안녕하세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청년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에 특별히 가장 기쁜 예식인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 예식, 우리 도영이 가정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도영이 봉헌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신선여 자매님의 어머니, 우리 할머니, 도영이 할머니가 오셨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에서 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만 아니면은 일부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랑 다 같이 우리가 축하해 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나눠져서 좀 서운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도영이를 정말 건강하고 청명하고 또 지혜롭고 씩씩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서 주님의 나를 확장시킬 거목으로 또 키워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또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를 안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봉헌 예식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그 유태인 자녀교육의 모토와 같은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특별히 그 성경적인 자녀교육, 쉐마 교육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하신 우리 현용수 박사님 개신교회 유대인 자녀교육의 정평이 난 박사님인데 이분이 한국 교회의 그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하시면서 특별히 미국에 이분이 사니까 미국에 사는 한인들 자녀들의 95%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학만 졸업하는 게 아니고 신앙도 졸업을 해버린대요. 우리 한국도 요즘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그 다음에 또 개신교회 유명한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다 못해 너무나 참 안타까운 그런 일탈들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지론으로는 신약의 교회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상명령, 신약의 지상명령은 혹 성공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손 대대로 말씀을 전수해주는 구약의 지상명령은 실패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꽤 일리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방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녀 챙길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주중에는 부모님들이 생업을 위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챙기지도 않고 막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가 또 이제 주일이나 안식일이 돼서 교회에 오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 애들을 돌봐야 되는데 뭐 안내다, 식사당번이다, 그 다음에 시무다 해가지고 정신없이 바쁘고 주일학교 교사나 아니면은 뭐 학생반 안교 교사한테 다 맡겨버리고 부모님들은 오직 교회 일에 매달리잖아요. 또 안식일 오후에는 애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방문 간다고 또 어른들끼리 가버리면은 애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리고 저희도 뭐 어렸을 때였지만은 옆에 뭐 교회 옆에 공사판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강목 갖고 막 싸우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부모님들 예배 드릴 때 예배 안 드리고 애들이 뭘 하는지. 미국에서는 그런다네요. 한인교회
아버지나 부모님들은 장로로 다녀올라가지고 심호하고 있는데 애들은 교회 건물 한 귀퉁이 후미진 데 가가지고 마약하고 있대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옆에다 끼고 애들 예배 잘 드리고 또 자녀들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애들이 집중 못할까봐 옆에다가 성경절 적기도 하고 색칠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는 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안식일에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고 좋은 기회인데, 평일에는 바빠서 애들하고 시간을 못 보내고 안식일에는 또 교회 일 매달려가지고 시간을 같이 못 보내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독한 그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본질에서 빗나가긴 했지만은 성경적인 신앙교육의 이 정수를 갖다가 보여준 유대인들의 그 탁월성,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신앙, 하나님을 오로지 하는 그런 그 신앙, 성경에서 출발했다는 점에 특이점을 우리가 둘 수가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의 그 인구 프로티지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800만 명밖에 안 돼요. 0.5%입니다. 세계 인구에.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유대인 하면은 노벨상을 떠올리죠. 근데 정작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노벨상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답니다. 예를 들어서 LA에 있는 그 예시바 스쿨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다니는 학교 복도에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사진이 복도에 안 걸려 있어요. 거기에는 토라나 율법이나 그 다음에 신앙교육의 정평이 나 있는 랍비들, 유명한 그들이 정신적 지주로 생각하는 랍비들의 사진이 거기 복도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검은색 전통 복장에 흰 수염을 기른 그런 랍비들이에요. 세상을 바꾼 위대한 유대인들, 그 프로이드라든가 그 다음에 마르크스 아인슈타인, 또 유명한 영화 감독 있죠,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것이 아니고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지적 수준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보다 이 토라나 그 다음에 또 탈무드를 가르치는 이 랍비들이 인류래요.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들은 이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간주하는 것은 토라와 탈무드를 이 노벨상 수상자들은 많이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교육 방식은 유태식인데 실제로 토라와 탈무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깊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만 봐도 유대인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노벨상이라든가 아이빌리그가 그들의 그 목표가, 최종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더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하버드를 비롯한 그 아이빌리그 명문 그 동부의 8개 대학들 대학원생의 25%가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들, 명문대 교수들의 40%가 유대인이고요. 세계 500대 기업의 경영진의 41.5%가 또 유대인이랍니다. 엄청나죠? 명문대 로스쿨 진학생의 30%가 유대인이고, 여기 좀 재미있는 통계는 미국 코미디언의 80%가 유대인이래요. 왜 그럴까요? 탈무드에 있는 그 지혜와 위트와 유머, 그리고 유연한 사고방식, 자신들의 그 신앙과 전통을 통해서 주어진 그 아주 그 해박한 논리,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또 기초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참 부러워하는 유대인 교육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유대인 회당에 없는 두 가지의 것에 대해서 이 현용수 박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유대인 회당이 없는 게 뭐냐면은 식당이래요. 식당. 예배만 끝나면은 다 집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엄마가 식탁을 준비하는 동안에 아빠가 성경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해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근데 애들이 안 한다 그러겠죠? 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떡을 떼는 것들이 이 사람들은 학교와 해당이 도와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날. 집사님들은 밥하고 설거지 하느라고 막 정신없죠? 일주일에 정말 한 번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인데 목숨을 걸고 교회에 왔는데
주방에서 10시부터 그냥 계속 부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설거지까지 다 끝나고 나면 1시 반, 2시 되거든요. 예. 그 애들하고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한국 교회에서는 거의 대부분 밥을 주니까 이제 밥 준비하는 것도 준비하는 거지만은 밥을 먹는 같이 먹는 식탁의 메이트들이 누굽니까? 안식일날 우리 앞으로 이제 식사 다시 재개되면은 밥을 누구랑 먹어요? 애들이랑 자기 가족들이랑 같이 먹어요? 아니면은 집사님은 집사님들끼리, 장로님 장로님들끼리, 아니면 손님 오시면 손님 데리고 들어가서 먹습니까? 가족끼리 안 먹잖아요. 가족끼리 먹었다는 왕따 당해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코로나라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점은 그거예요. 가족들끼리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더 넉넉하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제 그 절편떡 하나씩 다 받아가지고 집에 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얼굴을 맞이대하고 신앙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 사단주 지도법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낯선 사람들의 입술 대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교훈을 줄 것이다. 예. 아무리 교사가 훌륭해도 썬데이스쿨 교사가 아니면은 뭐 학생반 그다음에 청년반 교사가 아무리 좋아도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가르쳐줘야 될 것을 갖다가 잘 알아가지고 가르쳐주는 부모만 못하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첫 번째 교사는 누가 돼야 된다고요? 엄마 아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익명의 한 가족의 사진을 퍼왔는데 여기 할아버지 그다음에 부모 세대, 손자 세대 이렇게 하니까 요즘 핵가족 시대라 그래도 다 모이면은 뭐 한 20명 돼요. 제가 처임지에서 대천에 있는 남곡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목회를 봉사를 했는데 거기에 구남매를 두신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제가 명절이 거의 이제 다가올 때에 그분 댁에 방문을 갔는데 가족 사진이 부엌으로 나 있는 쪽문에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가족 숫자가 뭐 조카들까지 다 와가지고 63명이 거기 사진에 나왔는데 자기 친자녀는 구남매니까 48명 정도 되더라고요. 48명. 근데 제가 봉사했던 그 교회는 5, 60년 그렇게 이제 생긴 지 돼가지고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여전히 교인 수는 50명, 60명이에요. 근데 이분은 교회가 생길 때부터 이 교회를 나오던 분이거든요. 구남매 40명, 50명을 신앙전수를 잘 했으면은 우리 동네 그 교회에 50년, 60년 있었던 교회 60명도 못 넘기는 숫자, 60명도 못 넘기는 그 교회 숫자만큼 되는 거거든요. 뭘 잘하면요? 자녀 신앙교육 잘 시키고 신앙전수 잘 시키면은 뭐가 생겨요? 교회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하나. 동네 전도 안 해도 내 자식들만 잘 믿음 안에서 키우면은 교회 하나가 생긴다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집사님은 한 명도 자녀를 교회 안으로 인도를 못했어요. 한 명도. 네. 남편 고무신을 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하도 남편이라도 교회에 인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75세 되셨을 때 그 남편분은 교회를 나오셨는데 구남매의 손자녀는 한 명도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신앙의 대물림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정말 다른 거는 몰라도 이 특권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꼭 줘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마음 가운데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이 학교라는 것이에요. 가정. 다른 건 몰라도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받아야 될 이 신앙 교육만은 반드시 전해주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됩니까? 가정에서. 친절과 인내와 그 다음에 투정 부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 적합한 더욱 고상한 봉사를 위해서 유용한 그런 인물들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나무 한번 보세요. 나무가 어떻게 볼품이 있습니까? 모양이 좋습니까? 예, 저렇게 하고도 살아남은 게 참 신기하긴 하지만은 저걸 보고 야 나무 멋지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근데 저게 어렸을 때 지주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가지를 갖다가 전정도 해주고 치기를 좀 잘했으면 저렇게 됐겠습니까?
안 됐겠죠. 예. 근데 어릴 때 저거를 손을 안 봐줬기 때문에 그냥 저 모양대로 자라난 것입니다. 저 모양대로. 우리가 가정교육을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정말 주님의 정원에 옮겨 심을 수 있는 이 어린 나무가 세심하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학교의 1학년이 언제인지 아세요? 학교의 1학년은 정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1학년이 아니고 가정학교가 1학년이고 그 다음에 정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학교가 2학년입니다. 알겠죠? 1학년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어머니 무릎에서,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일은 정규 라이센스가 있는 교사의 일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어머니 무릎에서 받는 그 학교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너무 우리가 바빠가지고 가족들이 서로 만나서 어울려서 식탁을 대면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지만은 이 밥 먹는 자리라든가 식탁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는 좋은 장소가 돼야 됩니다. 예. 신앙은요, 다분히 세뇌적이에요. 세뇌적이에요.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길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심지어는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 우리가 읽고 상고하고 명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현영순 박사님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분의 지론이지만은 좀 납득이 가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교회를 세워놓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뻑적지근하게 막 엄청난 목회를 했습니까? 구약 성경 어디에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교회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모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은 누구 한 명 교육시킨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한 명 잘 신앙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삭은 또 누구를 교육을 시켰습니까? 야곱을 잘 교육을 시켰고 한 명. 야곱은 겨우 12명의 아들들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돼가지고 신약에까지 내려오게 됐어요. 자식 한 사람에게 온전히 그 신앙을 전수했기 때문에 신앙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메시아 탄생까지 이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식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과 신명기 6장 4절 9절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뭘로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필이 꽂히는 일은 반드시 하고 맙니까? 반드시 하고 말아요. 반드시. 연인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만사 제쳐놓고 그 연인을 위해서 꽃다발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3시간 4시간 운전해 가서 만나고 오고 이래 하잖아요. 자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인식하고 마음으로 공감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을 쏟아야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이 핸드폰, 늘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다가 말씀 하나 카피페이스트 해가지고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어떻게 3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천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침에. 그전에는 가끔 애들이 힘들다, 죽고 싶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낙심하는 문자를 보내오는데 말씀을 보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애들이 요즘은 조금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보내오더라고요. 같이 데리고 살아도 한번 해보세요. 멋쩍고 좀 낯설긴 하지만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 장점이 있으니까 요 스마트폰에다가 직접 쳐서 보내도 좋고, 안 그러면은 여기 뭐 여러 단톡방에 좋은 말씀들 막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거 하나라도 이렇게 딱 복사해가지고 그냥 붙여서 보내는 거 3초도 안 걸리거든요. 매일 한번 해보세요. 매일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잖아요.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매일 가르치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작용과 역사를 일으키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가정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원리들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이 결혼을 하는 젊은 남녀가 40년, 50년 살면서 가장 심각하게 겪게 될 문제가 뭐냐면은 자녀들과 씨름하는 거예요. 자녀들 문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때문에 생길 문제들을 줄이는 데 있어서 전혀 준비 없이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혹시 결혼하기 전에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이라든가 책 같은 거 공부하고 결혼하신 분 계세요? 네. 없죠? 네. 다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 없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준비 없이, 죄송합니다. 준비 없이 결혼을 이제 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뭐 사랑하면 다 되지. 그 준비가 무슨 필요가 있냐. 뭐 나는 별 생각 없이 키웠는데 지들이 잘 크대.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좀 더 우리가 잘 준비하고 키웠더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왜 자녀 교육이 중요합니까?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7년이라고 하는 시간, 진짜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대학교 4년 공부해서 평생 풀어먹는데 대학교를 2번 다닐 정도의 시간이에요. 긴 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정말 그 유대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꼭 전달해 줘야 될 그런 그 정서적인 교훈들을 갖다가 잘 전달하는 일이 필요한데, 애들이 감수성이 예민하고 뇌가 깨끗하잖아요.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챙겨야 될 게 많으니까 뭐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 가서 일도 해야 되고. 근데 애들은 그런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깨끗한 도화지에 새로운 정보들을 갖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습득도 잘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한 번 박힌 것이 거의 평생 갈 수 있어요. 그 시기에 아이들한테 적절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얼마나 부모에게 있어서 중요한 책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정리하면은, 교육하면은 우리가 3가지 것을 떠올리는데, 첫 번째, 교육하는 장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학교 이전에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교재가 있어야 되겠죠. 교재가 뭡니까? 가정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교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그 다음에 또 뭐요? 천연계. 마음껏 나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갖다 경험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고, 세 번째는 좋은 선생님이 필요한데, 그 선생님, 최고의 선생님 누가 돼야 된다고요? 어머니 무릎. 이 3가지 것이 정규교육을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취학 전에 배워야 될 것, 바로 이 존경과 순종과 자제의 공과들을 아이들이 꼭 배워야 됩니다. 아울러서 인내와 참을성과 그 다음에 기도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마음 가운데 정해야 되는데, 우리 그 학습지 교사라든가 그 다음에 과외하는 선생님, 돌보미 교사한테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맡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참을성과 인내와 그 다음에 또 셀프 컨트롤, 이런 것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될 도목들이에요. 엄마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배워야 되는 것들이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는 그런 그 불쾌한 감정들을 정리하고, 또 늘 밝고 긍정적인 유쾌한 생각들을 마음에 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 그 다음에 옷을 입고 벗는 일,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드는 일, 음식을 골고루 적당하게 먹는 일, 인사 잘하는 것, 대소변 가리는 것, 정리정돈 일상화하는 것, 규칙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 이 모든 거를 학교 가기 전에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학업 성취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셨죠. 우리 메리 블랙 목사님이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회 그 원목이 되기까지 그 어머니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성경절 한 절 외우면 얼마씩 줬다고요? 5센트씩 줬어요. 그 아이들이 또 용돈 타려고, 용돈 많이 타려고 성경절을 막 부지런히 짧은 것만 찾아가지고 외우다가 결국은 이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아주 그냥 강하게 복음이 박힌 거예요. 무엇보다도 항상 살아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아이가 양육이 된 겁니다. 양육이.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오늘 결심하셔서
이 스마트폰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한 절씩 카피페이스트해서 꼭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뭐 설교 말씀 다 잊어버려도 요거 실천 행동 강력 딱 하나만 좀 갖고 가셔서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써서 아이들한테 보내주시면은 정말 아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다 정리하고 오늘 그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해서 한 7, 8분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어떻게 좋아요? 예, 좋죠? 표현을 안 해도 무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 갖춰지면은 공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만 제일이고 실력은 제껴두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뭐 공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그 재능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한 가지 좀 잘하는 특기들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각양 좋은 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공부는 내가 잘하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공부를 너무 열심히 잘 해놓고도 자기가 원하는 목표들을 못 이룬 사람들 제가 종종 많이 봤어요. 그 마틴 루터가 하루에 3시간씩 공부를 했을 때 이 사람은 먹고 노는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그 과업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그는 엄청나게 바쁜 일과를 보냈어요. 여기 그 마틴 루터의 전기에 보면은 비텐베르크 성당에 1517년에 그 95개 저항의 반박문을 써붙이기 전에 그때부터 그 후로 평생에 그가 100권이 넘는 책을 갖다가 저술했대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고도 이런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의 깊이 있는 책들을 저술할 정도로 이 루터가 큰 지적인 능력을 발휘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40일에 한 권꼴이라 그래요. 40일에 한 권의 책을 갖다가 저술했답니다. 그런데 그 루터의 책의 내용의 깊이와 그 다음에 사상의 방대함은 그의 그 열정과 그 다음에 지적인 능력들을 대변해주고 있는데,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은 기도를 잘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 시대 대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문대균 장로님도 저희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아는데, 제 그 친구들 가운데 연세대학교를 3명을 간 친구들이 있어요. 3명이 갔는데 그 친구들 고등학교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 입시하기 준비하기도 바쁜데 수학, 정서, 그 다음에 성문 종합영어 7, 8번씩 보고 이제 연세대학교를 갔다 그랬는데, 그 친구들은 그 당시에 성경을 정석과 그 다음에 또 성문 종합영어 보는 것만큼 성경을 통독을 열심히 했대요. 고3 때 공부하기도 바쁜데 성경을 열심히 탐독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뇌의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걸 다 활용을 안 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potentiality, possibility, 그 잠재력과 가능성이 엄청나요. 우리 뇌의 용량이 1페타바이트라 그러는데 1페타바이트는 1024테라바이트예요. 1024테라바이트인데 1테라바이트 제가 외장 하드를 하나 샀거든요. 13만 원 주고 2테라바이트짜리 외장 하드를 샀는데 거기에 수천 권의 책, 수만 장의 사진, 그리고 수만 곡의 노래가 들어가 있어요. 2테라바이트 외장 하드 조그만 거 하나에. 근데 이게 42개가 모인 정도로 우리 뇌의 용량이 크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큰 용량을 가지고도 자꾸 까먹고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 여기 나왔어요. 스트레스는 기억의 천적이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 회의, 이런 것들이 공부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할 때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도 마음 저리고 떨리고 당황하다 보면 뭡니까? 100%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해가지고 땡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중요합니까? 자신감이 중요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지, 기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기도를 해요. 기도해봤어요? 기도? 문제가 안 풀린다고 푸념하고 걱정하고 불만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만 했지 기도는 안 해봤죠? 기도를 해야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약속을 믿으시고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 하나님이 놀랍게도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전에 보지 못했던 실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그 과학적인 근거와 조사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제가 다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시험을 준비할 때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고 이것을 습관화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도와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공부한 것을 다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잡념들을 갖다가 다 제거해 주세요. 잡념들. 참 제가 조금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대학원 공부를 이제 할 때 여전히 시험은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걱정이 되고 할 때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리고 처음에 1번부터 40번까지 쭉 읽어봤는데 도무지 1번부터 모르겠더라고요. 1번부터. 그래서 40번까지 대충 스키밍하고 다시 기도를 하고 40번까지 읽고 다시 1번을 딱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냥 일사천리로 쫙 풀어요. 다시. 처음에 봤을 때는 막 당황이 되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니 기도를 하고 다시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답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이. 그래가지고 다 맞춰요.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마음의 우울과 그 다음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 갖다가 몰아내시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잊어버리셔서 오늘 이 신명기 4장 6장 4절로 9절의 말씀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하셔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도 잘 하시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좋은 성적 거두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쓸 제목들로 유용한 자리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도영이 이제 봉헌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여기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제가 우리 도영이가 작년 5월 11일 날 탄생을 했는데 우리 아이의 이름이 뭐냐고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3.32kg 건강한 아이로 탄생을 했는데 우리 아이의 이름을 보니까 법도자에다가 저울형이더라고요. 저울형. 법도자에다가 저울형. 이 이름은 저기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연방 대법원에 그 저울을 들고 있고 그러니까 칼을 들고 있는 거기에 붙어 있을 이름인데 우리 도영이가 크게 자라나서 연방 그 대법원에 이 변호사나 판사로 일할까 이런 기대를 주는 그런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참 건강하고 그다음에 총명하고 눈만 봐도 아주 그냥 빨려들 것 같이 이렇게 예쁘게 좀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봉헌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엄마 아빠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박수로 우리 도영이를 좀 축하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의 이름은 김석집 우리 선생님이시고 엄마는 신선녀 우리 어머니 사이에 김도영.
아이고 청명하고 예쁘네요. 예, 저를 뚫어져라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이가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헌신을 위한 그 교동문을 낭독을 할 텐데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제가 지금 드리는 그 질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는 생략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모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자녀를 주님께 바치는 것이 여러분의 뜻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여쭙는 말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도영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진정한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엄마 아빠는 진정으로 오늘 이 도영이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엄마 아빠는 이 도영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충실히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 교회 예배를 통해서도 올바르고 지혜로운 교육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네, 저는 이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도영의 엄마 아빠 김석집 우리 성도님과 또 신선여 자매님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같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 양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순서들을 만들어 주고 이 교회의 좋은 교육적인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시고 동참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키우는 거예요. 우리 이 자녀가 총명하고 지혜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서 같이 양육해 주시고 키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으로 올라오셔서 제가 우리 도영이를 안고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올라오세요. 않고 잘 안기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가정에 이렇게 귀한 선물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강하게 우리 도영이가 탄생을 해서 가정의 기쁨이요 또 교회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를 양육시키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또 총명을 또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무릎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아이가 잘 자라나서 사회에 기여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확장시키는 일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제목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드렸던 그 기도가 우리 어머니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무릎 교육을 통하여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 매일같이 이 아이를 드리는 일에 우리 부모님이 연합하여서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심과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사랑으로 이 아이를 또 양육하기로 결심하여 싸우니 우리 교회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사랑과 정성과 또 후원을 통하여 우리 도영이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린이부에서 준비하신 우리 봉헌 증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1-1호 봉헌 증서, 이름 김도형, 우리 남자입니다. 생년월일 2020년 5월 11일 생이고요.
아버지 김석집, 어머니 신선녀. 이 어린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평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되었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14일 지난 실례중교 선거교회.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축하의 박수 주시고요. 계속해서 기도로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우리 내년에는 우리 한미와 이용남 그 부부께서 또 이제 아이를 다음 달에 출산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또 바칠 텐데 우리 교회에 계속적으로 이런 귀한 그 자녀들이 탄생해서 교회와 또 우리 가정들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젊은 가정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